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이 되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성탄절에 우리가 할 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쳤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땅이 나사렛이에요.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나사렛? 나사렛. 그런데 마리아가 만삭이 됐어요. 처녀 때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수태 고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황제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옥타비아누스 아시죠? 그 사람이 황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령에 있는 사람들아 고국에 가 자기 고향 땅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가 이 고향 땅 베들레헴이었거든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 땅으로 갔어요. 이게 한 2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만삭된 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여관도 없고 마땅한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그냥 떼가 되니까 낳는데 거기가 마구간이었습니다. 어디에라고? 마구간. 그러니까 아기 둘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말밥통에다 넣어서 말밥통. 그게 말구유죠. 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거 아니? 구약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않다. 네게서 다스린 자가 나올 거다.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예언해놨는데 그 예언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형편상 그렇게 해야 됐다. 자기 삶을 따라서 했는데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한 것도 사실은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거죠. 자기 식대로 그냥 살았겠지만 다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예언 속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기를 낳는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죠. 그렇죠? 동방 박사들. 우리나라 말로는 박사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메자이라고 말해요. 메자이. 우리는 흔히 마귀라고 읽는데 메자이. 이것은 메거스의 복수입니다. 이 메자이, 이 동방 박사들은 조라스터교의 사제들이었습니다 원래. 근데 그것이
마법사, 요술사, 그 다음에 점성술사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별을 보고 연구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별을 보다가 이상한 별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신 거 아닌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유대 종교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상한 별을 보고 이제 나귀를 타고 오게 됐죠. 이 동방박사라는 동방이 어디냐? 이스라엘이 동방이니까요. 여기는 동쪽이니까 바벨론이나 좀 더 가면 페르시아가 돼요. 페르시아. 여기가 페르시아거든요. 여기가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여기는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렇게 직선 거리가 페르시아에서 출발하면 2,500km고요. 여기서는 1,000km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가 사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걸 대상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돌아왔으면 3,000km 이렇게 걸어갈 수, 이동했을 수도 있죠. 이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주변 세팅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영국할 때 보면 소품들을 쭉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 각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하셨던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다윗의 마을에서 베들레헴이 다윗이 태어난 동네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 다음에 이새의 줄기,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 이런 식으로 한 4, 50가지를 쭉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당대 때는 이제 동방박사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거죠. 그 다음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찾아왔었고요. 오늘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자는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와서 뭐 했어요?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뭐 했다고요? 경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그 당시 헤롯 왕이 있었거든요.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 왕한테 갔어요. 우리가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 별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인데 그분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성경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와보시오.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알잖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해 떠났어요. 그러면 헤롯 왕이 뭐라고 그러냐? 동방박사들한테 당신들이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아기 예수를 발견하면 가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죽이려고 나에게 가르쳐주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뭐라고 했어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꿈에 계시받은 대로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가버렸죠.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 교훈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예요? 이들이 참 잘했으니까 너희도 보고 배워라. 이런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주께 경배하는 날이다. 오늘 크리스마스에 할 일은 뭐라고요? 주께 경배하는 날이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된다고 단단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겠죠?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잘했나 못했나 보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주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참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안 오고 다른 곳에 한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멋진 계획들 많이 세웠었죠? 예배 드리는 것에 계획을 세웠어요. 예배 드리는 것에. 자, 예배란 뭔가 프로스퀘이네오라는 단어인데 어시라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메스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라는 뜻이에요. 라틴어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 카톨릭 사람들은 성례 예배드리는 것을 미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이게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그걸 라틴어로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메스. 그걸 줄여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헤로당은 나도 경배하게 알려다오 한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권력은 헤로당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있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는데도 그냥 소 닥쳐다보시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바로 오늘날 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고 알아. 근데도 대다수가 그냥 지나갑니다. 나도 알아. 오늘 성탄절 교회가자. 나도 안다고. 그러면서 그냥 별 볼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했어요. 사람이 경배가 뭐냐면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경배. 예, 이 배자가 절배자예요. 사람 인사성이 밝아야 돼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애기들은 그래 안 그래요. 애기들 인사만 잘해도요. 그냥 캔디도 나오고 과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인사만 잘해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애기들 인사만 잘해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인사 없이 지나면 뭐라고 그래요? 싸가지 없다. 싸가지 없다. 싸가지가 뭐냐면요. 싹이 비어거든요. 새싹이 나면 아니 싹이 나야지. 싹이 안 나면 그 미래가 있겠어요. 썩은 거지. 그래서 이 목을 비어로 말하면 모가지가 잘렸다거든요. 목에는 모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모가지, 싸가지. 싹이 있으면 다 올라가서 싸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싸가지가 없는데 그 싹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지 무슨 열매가 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사가 없는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알겠죠? 여러분들 인사 잘해요. 교회에서 어른들 보면 다 인사해. 다. 우리 아버지 아닌데요. 괜찮아. 다른 사람은 봐요. 네. 인사를 잘해. 인사 못하면 부모가 욕먹어요. 저 시골은 집성촌이 많아요. 우리 동네는 김씨집, 성인씨 갖고 있는데 다 아저씨, 다 아줌마지 뭐. 한 번 그러더라고 나보고 이놈의 새끼는 지 당수 보고 인사도 안 해. 싸가지 없는 그 지금 한 50년 전 10년 전 들은 소리는 아직도 내가 눈으로 봤지. 저분이 우리 친척 다 알아.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이놈의 새끼는 지 당숙 보고도 인사한다. 당숙이나 뭔지도 몰랐어. 지금 보니까 아버지의 사촌 형제예요. 가깝지요. 이놈의 새끼는 당숙 보고도 인사한다고. 야, 지금 60년치 됐는데도 지금도 그 소리가 들려요. 군대 가면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안 하면 맞아요. 내가 늦게 군대를 왔거든요. 29, 거의 35에 타서. 근데 뭐 20살, 21살짜리 뭐 인사한다고 이러고 어디 군밤을 때리더라고. 나는 나이가 먹으니까 무조건 압수하려고 소리 나가거든 이렇게. 거기서 이거야 돼 이거 무조건. 이야 이걸 해야 된다 인사를.
옛날 임금한테 날라올 때 어떻게 했어요? 천세수를 하옵소서. 만세수 한발 천세. 조선 임금한테는 천세. 중국 황제는 만세를 그러더라고요. 만세. 그 다음에 임금이 말 한마디만 뭐라고요? 성이 망극하옵나이다. 한마디를 못해요. 그냥 성이 망극하옵나이다. 그러면서 한발한발 다가가요. 인사가요, 땅하고 가까울수록 큰 인사예요. 까딱 눈인사 있잖아요. 까딱 눈인사. 그 다음에 목례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배꼽 이렇게 하는 거. 더 큰 인사는 이제 큰절. 더 큰 인사는 부복이라고 해서 땅바닥에 배를 딱 대고 쭉 뻗는 게 그 부복입니다. 교황이 왔을 때 우리나라 신부들이 공항 가서 땅바닥에 배를 딱 붙여버리더라고요. 부복이라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예배를 합니다. 예배. 하나님한테 뭐 큰절 하겠어, 뭐 이렇게 하겠어. 예배가 하나님 인사입니다. 절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절하러 옵니다. 이야,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예배, 예를 갖춰서 절합니다. 경배, 존경하여 절합니다. 숭배, 우러러 절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경배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김일성이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요 라고 숭배받으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북한도 살만해요. 김정은 밑에서 살고 살 수 있겠던디 그러잖아요. 중국도 괜찮어. 그런데 왜 나쁜 곳이냐? 왜 틀렸냐? 예배를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열매가 다 안 좋아.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잘 드리는 곳은 열매가 아름다워. 자유주의, 시장경, 번영.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 이것은 프로스퀴나라고 했죠. 이것은 키스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강아지가 주인의 손을 핥잖아요. 거기서 유래해 왔어요. 아첨하고 상징적으로 굽실굽실하고 이런 의미예요. 거기서 와가지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강아지가 주인한테 하듯이 아첨한다는 말은 진짜 우리 하나님한테 아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굽실굽실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예배드린다 그 뜻입니다. 이런 어간에서 이런 의미가 왔어요. 예배의 중요성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뭐하다? 합당하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자다. 여호와께 돌릴자다. 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부가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야. 하늘에 천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찬송과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사람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딱 써놔서 예수님께는 찬양과 존경을 드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뭐하냐 도대체 영원히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창조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찬송 받으시고. 사장이 회사를 왜 차려요? 돈 벌려고. 차를 왜 샀어요? 타고 다니려고. 아파트 왜 샀어요? 살려고. 저 사람들은 돈만 밝혀. 맨날 장사만 하고 왜 그랬겠어요? 돈 벌려고 한 거거든. 안 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왜 만드셨냐? 찬양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면 되는 거야. 안 하는 것은 이제 차가 있는데 운전을 안 하고 있어. 그 뭐 아무것도 아니지. 쓰레기지.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창조하셨다고? 찬양 받으시고. 찬양해야죠. 아까 목 아파도 찬양한 것은 이래서 한 거예요. 생전 찬양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언제 해, 그지? 해도 억지로 하고. 그러니까 하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 목적을 확실히 아셨죠? 틈나면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3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했냐? 그의 은혜의 영광, 은혜,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을 찬송하게 한다. 찬송하게 한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야, 찬송해야 되겠네. 이 찬송을 그래야 100점 맞아요. 찬송 안 하고 트로트만 부르고 그냥 뽕짝 부르고 그냥 하루 종일 불러봤자 그것은 의의 키로수가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이 카운트를 하지 않아. 예배의 복, 예배가 얼마나 좋은가.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 이 사람들은 단을 쌓는 거 있어. 구약에 단을 쌓는 것도 오늘날로 예배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구약 때는 짐승을 죽여서 단을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단 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런 아브라함이 잘 됐고 이삭이 잘 됐고 야곱이 잘 됐잖아요. 이 사람들 특징은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주일날 빼먹지 말고요. 뭐 있어? 바빠. 시간 나오면 예배 오는 게 아니고요. 예배 먼저 딱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해. 거꾸로. 할 거 다 심심하면 와 그냥. 갈 데 없으면 오고. 그게 아니에요. 예배 먼저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복 받기만 구하지 말고 복 받을 일을 하셔야 한다니까. 예배를 드리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내게 토단을 쌓고 처음에는 흙으로라도 단을 쌌어요.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네게 임하여 복을 주시라. 하나님이 예수님 이 자리에 오늘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게 임하여 복을 준다 했잖아. 네가 누굽니까? 나. 그렇지. 이제 훈련이 잘 됐어요. 네게 임하여 복을 준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재앙과 저주를 멈추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반역을 일으켰어요. 당신이 뭔데? 그냥 반역을 일으켰는데 연병 안에 연병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병이 생겨버렸어 백성들한테.
그 어떻게 써요? 47절 보면 향로를 가지고 회중회로 달려간 그 백성교 연동이 시작되는데 이게 백성을 속죄하고 제사를 드리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전염병이 끝입니다. 전염병이 멈췄어요. 전염병. 예배 드릴 때 전염병이 멈췄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때렸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시매 그가 칼집에 꽂았다. 그러니까 전염병 왜 생겼는 거 아니? 범죄에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 보고 이게 됐다 이럴 때 천사가 칼집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멈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염병균이 있어서 생긴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근데 예배를 못하겠잖아요. 예배를 못하겠잖아요. 전염병이 예배에 모여서 퍼진다고. 예배 때문에 퍼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멈춰요, 사실은. 자, 두 번째, 예물을 드리는 날이다. 무슨 날이라고요? 예물을 드리는 날.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황금을 드렸죠. 황금은 금이잖아요. 금을 드렸어요. 왕한테 갈 때 그냥 안 가요. 가장 귀한 걸 드려요. 그러니까 황금. 예수님이 만왕의 왕임을 상징적으로 알고서 드린 것이죠. 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유향을 드렸어요. 이것은 향료인데 향료.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향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향으로 올라가요. 계시록 보면 향. 그래서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잖아요. 향은 기도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은 방부제나 약용으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영생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적절한 예물을 드린 거죠. 선지자들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봤냐?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자, 선지자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갖고 나갈까? 7절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봐봐, 양을 10,000마리 잡으면 기름이 많이 나오겠죠. 그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려야 될까? 내 영혼의 조를 말며 내 몸의 열매 자식이라도 바쳐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내 맏아들이라도 드려야 될까요? 내 자식이라도 드려야 될까요? 1,000마리의 양을 바쳐야 될까요? 10,000마리의 양을 바쳐야 될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예물을 드린 날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크리스마스 날 헌금 강조하려고 저런 설교하는구나. 그러시려고 혹시 마음 먹었어요? 선자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보다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하게 살고 겸손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인 삼각돼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셨죠, 여러분들? 오늘 헌금 안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교회 가면 헌금만 내리 괜찮아요. 나는 헌금 내라 설교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것은 자기 구원받고도 자원적으로 흘러나와 그거는. 자, 이 미가 선지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민해줬어요. 하나님께 뭐 갖고 나갈까? 뭐 갖고 나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아셨죠, 여러분들?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예물입니다. 사무엘 상봉은 하나님께서 사울왕한테 명령했거든요. 싹둑이라고 짐승 같은 거 사람 저걸 잡았을 때. 근데 양을 잡고 너무너무 토실토실 이쁜 거예요. 기름이 쫙쫙 흐르는. 야,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양을 끌고 와요. 그때 사무엘이 그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죄만 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뭘 시켰는데 엄마가 뭐 시켰다. 그때 말 안 들어. 왜 그러니까 엄마 위에서 그랬다는 거지. 에이, 말 듣는 것이 낫다. 이사야 1장 보면 니들이 가져오는 짐승 질렸다 질려. 냄새도 맡기 싫어. 니들은 내 땅 마당만 밟을 뿐이야. 짐승 재물들 가져오지 마. 그래.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내가 힘들다. 짐이다 짐. 아니 하나님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아이고 나한테 짐이다 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들 생각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장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함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고아나 과부 약자라고 멸시하지 말고 그들 편에 서서 변해주고 도와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지. 짐승만 때려잡으면 그게 도살이지. 응?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래도 황금도 드릴 수 있고 모락도 드릴 수 있고 유향도 드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 2000년에 오셨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 제가 고민해보죠. 무엇을 드려야 될까? 제가 몇 가지 일을 한번 골라봤어요. 동방 박사는 금을 드렸는데 우리는 뭘 드려야 될까? 읽습니다. 시작. 금 같은 믿음.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불로 연단하면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결국 금보다 귀한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백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뭘로 가? 믿음으로 가. 믿음이 금보다 귀하죠. 여러분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봐. 로또 복권 당첨됐어. 죽는 사람한테는 로또 복권이 아니라 지구만한 금을 갖다 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하죠. 금보다 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하죠. 내가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우리는 철통 같은 변함이 없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에요. 두 번째, 금 같은 시간. 뭐 같은 시간? 금 같은 시간.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간을 주면 금을 만들어내요. 근데 금을 줘도 시간을 못 만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죽는 사람한테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5분을 더 살게 할 수 있나요? 못 살아요. 금보다 귀한 게 시간입니다. 시편 90편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 티끌이 뭡니까? 먼지가 뭐예요? 여기서 흙이지 흙. 너희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가라. 그래서 땅에다 묻는 거예요. 우리 고향이 어디입니까? 흙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철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으며 여러분 한순간이 경전이라고 찰나 인생 70년이 70년 찰나 같은 거예요.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뭐요? 70. 강간함은 뭐요? 80.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요. 남자는 79세고 여자는 82세인가 돼요. 그러니까 81점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그래도 높은 나라예요.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20년 짧아요. 인생은 70이요, 강간은 80입니다. 여러분들 평균 수명 깎아먹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70년, 80년. 세월이 빠르죠? 벌써 겨울이잖아요. 그자마자 여름이었는데 좀 있어 보세요. 봄꽃피지. 좀 있어 보세요. 가을 낙엽으로. 꽃이 지네 루루루루. 인생은 풀과 꽃이요. 살았다 할 것이 없어요. 근데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70년, 80년인데요. 그것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고통과 아픔뿐이라니까요. 싸울 시간 없어요. 싸울 시간 있어 없어? 없어요. 다툴 시간 없어요. 미워할 시간 있어 없어? 없어요. 미워할 시간 있다 없다? 없어. 다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들이요. 여러분 잘 대해주세요. 근데 짧은데 짧아. 날아가 버려. 짧은데도 날아가 버려. 그마저도 날아가 버려. 좀 길게 날아가면 좋은데 날아가 버려. 자, 여러분 영원한 시간에 인생 70년 어젯밤 짧은 시간이야. 그 순간에 여러분 1시간 후에 죽은다면 뭐 할 거예요? 1시간 후에 죽은다면 뭐 할 거냐고요? 등산 갈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10분 남았으면 뭐 할 거예요? 10분 남았으면 이제 10분은 죽어. 뭐 할 거예요? 찬양해야죠. 예배도 맞아. 1분 남았어. 1분 감사기도 해야지.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도 여기 왔다고 지금. 다른 사람들 저 갔다고. 여러분들 1시간 후에 죽어도 괜찮아. 떳떳해. 예배 드리다 죽었습니다. 한 시간 남아서 뭐 할 거냐고요? 예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의식하고 이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들었어요. 날마다. 교회가 재밌는 거예요. 교회가 또 가고 재밌어. 교회가 재밌어. 교회 어제도 가고 오늘도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힘들어.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힘들고 교회 가면 쌀렁하고 누가 앉아있으면 쟤 왜 왔대야. 가슴이 철렁하고 그러면 안 가요. 교회가 그냥 누가 있으면 이야 이거 최 박사님 오셨냐고 막 달려서 엉기고 막 이야 손짓 왔네 막 좋아야 되고
그러면 한 번 가고 두 번 가게 되지. 두 번 가고 세 번 오게 돼. 날마다 힘쓰고 떡을 떼고 우리도 예배 때는 밥 먹을 때 오늘 떡국 맛있는 사골국에다가 그냥 더 이상 맛없다 더 이상 없다 할 정도로 맛있게 끓였을 거 아마. 그다음에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 습관까지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곳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말세가 되고 어려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자꾸 요즘은 모이기를 패해요. 지금 크리스마스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자꾸 없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보면 시골에서도 보면 저녁마다 가다가 우리 어머니도 저녁마다 기도하러 갔거든요. 새벽마다 가고 그랬는데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됩니다. 요즘 뭐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 설교도 끝나고 그랬잖아요. 방에 쭉 앉아가지고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됩니다. 자꾸 모여야 돼. 여러분들 요즘 추석 때 구정 때 시골집 잘 안 찾아가죠? 우리 때는 17시간, 19시간씩 갔다니까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지요. 그럼 목숨 걸고 갔지. 갔다 보면 차에서 도로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눕다 보면 없어 차가. 아유 뒤에서 쭉 자고 앞차도 자고 그러거든. 19시간씩 걸었다고. 그래서 갔다고. 앞에 애들 잔뜩 태고 뒤에 태고. 요즘은 안 와 이놈들이. 내가 어른 되니까 안 와 이놈들이. 그리고는 뭐야? 계좌번호에다가 10만원 20만원 쏘면 다니까 돈 보냈다고 큰 소리 쳐. 아이고 엄청나게 효도한 것처럼 말이지. 참네. 야 너나 잘 먹어 임마. 그거 계좌에 얼마 보내는 거 하지 말고 네 꼴 좀 보자. 네 꼴 좀 봐. 응? 그렇잖아요, 그렇지? 계좌다. 더 싸가지고 계좌도 안 보내. 계좌라도 보내면 아신 대로 용서가 되겠는데. 말로 하고 예배 빠지면 그 계좌라도 헌금 넣어야 될 것 같지만 계좌에 헌금도 안 해. 말로만 해, 말로. 아이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전도 안 해도 좋으니까 자기만 나와. 자기만이라도. 어느 사람 전도 열심히 해. 근데 자기가 안 나와. 일단 자기가 딱 서고 그죠? 자기 몸도 예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헌금할 게 없어. 헌금통 없는데 어떻게 헌금통에 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아니 돈 있어야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헌금통에 또 몸으로 딱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거 좋지. 그건 좋은 거지. 자, 이거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 아셨죠? 예배에 참석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몇 명 했는데 아마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친이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인들에서 죽으셨고 너는 이것을 믿으면 네 죄가 끝난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죄인들이 이걸 몰라서 지옥 가는데 이것을 전하는 거죠. 이것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왜 오셨는지 이것을 말로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 전파에서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러 오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예물이죠. 착한 행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교회는 동네 위에 언덕 위에 집 같아서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되자. 저 사람들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만. 역시 이렇게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거든요. 향기 받는 데가 뭐지? 악취지, 악취. 악한 행실 악취예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하는 자. 멍청하게 해가지고 교회 욕내기고 악취라고 해요. 악취. 파리가 들어가봐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향기입니다.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에요. 향기로운 제물.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바울이 고마워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이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받는 날. 무슨 날? 말씀 받는 날. 꿈을 통해서 계시했죠. 이렇게 하라고. 지금은요 성경책이 바로 계시입니다. 성경책.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꿈을 잘 꾸는데요. 꿈을 과신하면 안 돼요. 이미 성경책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꿈은 권위가 없어요. 특히 이 꿈은 귀신이 준 것인지 자기 생각인지 자기 욕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꿈에 너무 신봉하지 마세요. 이 성경 보니까 내가 꿈을 꾸었다는 걸 내가 들었다. 이 거짓말하는 거짓 선자들이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들이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한다. 자꾸 꿈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 잊어먹어요. 꿈 얘기하다 보면 예수 잊어먹습니다. 꿈 얘기가 재밌거든요. 그러나 꿈은 꿈이지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가 아닙니다. 이 동방 박사에게는 그때는 이런 성경이 없었을 때는 꿈으로 계시했지만 지금은 그 선자들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계시한 것을 성경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시받으면 돼요.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지시를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이 성경을 읽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시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요? 뭐 할까요?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판단한다. 지으신 것이 그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없다. 결산을 받으시기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지시받습니다.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그죠? 왜 그러냐?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배는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데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이사야 9장 6절 보니까 그 이름은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를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즐겨받으실 산 예물이 되게 해야 돼요. 자, 우리는 금보다 귀한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과 정성스러운 헌금은 하나님께 향이 됩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은 꿈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갔듯이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날이 오늘 성탄절이었고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껏 축하하고 환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이 성탄절은 놀러가고 돈 벌러 가고 이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날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이라 하였습니다. 이 적합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